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라, 나를 증거해야 될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은 혹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계시나요?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 대답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대답을 못 하신 분들도 다음 주는 다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안 하려고 그러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복음을 증가하여 세상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수천의 영혼들이, 이사야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 애언이, 약속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성령,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베드로와 같이 이 시대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정말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이 보는 면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 패지? 그를 따르던 자지?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죽음이 두려워,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던 이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쟁이, 이런 나약한 이런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 방을 박차고 나와서,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던 방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들과 함께 같이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를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약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36절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겁쟁이였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는 자로 고백한 것을 부끄러워했던, 두려워했던 이런 약한 베드로를, 겁이 많은 베드로를 이처럼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꿨습니까? 무엇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주위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의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는 그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들에게 저녁에 뭐 이렇게 술 먹으면, 술 먹은 다음에 이해가 되지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아침에 일하는 시간에, 제사 드리는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술 먹는 일은 절대 금해져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겁쟁이, 두려워하던 이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로 바꿔놨습니까? 그것은 오직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약한 이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 영을 주장하실 때, 우리 인격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였는데, 멜 깁슨은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고 나약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용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정말 강한, 용감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런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말 용감한 이런 군사로 이름을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연약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강한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을, 우리를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나는 약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는 정말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 120명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로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저 시골 출신 공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식한 자들로 소문난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르쳤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 더이다. 인간인데 인간보다 좀 나은 어떤 종교 지도자 정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지자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또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절대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류하면서 꾸짖으면서 그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고백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여기에 그 베드로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는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어요. 신학 교수들, 목사들, 부흥사들, 정말 율법의 박시간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위자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서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평민이에요. 무식한 자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말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말하게 되었는지. 너희는 술 취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성경적으로 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6절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하라? 확실히 알지니.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해서 배워서 연구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처럼 베드로로 하여금 성경을, 예수를,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전하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신학교를 가야지, 연구를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장로들과 같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박사고 다 알아도 정말 정작 알아야 될 이 성경을 영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주인공,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 할지, 정말 혹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고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성령의 글을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성경 빨리 여기 띄우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 띄우세요. 에레미야서. 자, 우리 31절 에레미야 31절 31장 32절 33절만 33절 34절만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다시 34절 보세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네요? 이 말세 모든 육체, 예수를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은 애언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젊은이는 꿈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애언, 환상, 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이처럼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알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신 분, 영감으로 계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영적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예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다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120명 그들 속에는 자녀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큰일,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목사나 평신도라 어느 누구나 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라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되어지는 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22절부터 이제 36절까지 그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를 이제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 그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단지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증인이 증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천지창조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부터 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세상을 가지고 죽어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구원하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연히 죽으셨어요? 사고로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 죽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세상에는 문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고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공자도 석가도 모하면 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가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생이 되시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시킨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25절부터 지금 이제 32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라 하였으므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29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 영육이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만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도 이 시대에 다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다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34절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그 대적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왕, 그리고 온 세상의 심판자로 그를 하나님 보좌 권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우리의 왕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만나게 하십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 박사가 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식한 자도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으면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해결돼요.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이요 우리의 천국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을 때 이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역사함으로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7절 그들의 마음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주시고 주인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온 이 죄,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찔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찔림을 받은 적,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찔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내가 지었는데, 우리가 지었는데 형제들 어떻게 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함받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메시아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39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회개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모태신앙이다 이런 분들 가운데 아직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아온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주와 구원자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 되신 그분께 나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는 그들에게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시대나 우리 오늘 이 시대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심판자이신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동성애와 온갖 죄로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살 길, 우리 후손들이 살 길,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 영육의 문제, 이 땅에서와 영원한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살 길,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분 후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여주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종이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나의 불신앙의 죄,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증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여 그분께 나를 드리고 그분을 거역하고 있는 죄를 구원받았지만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축복이 예수와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네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여러분 지혜 충만이고 모든 축복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실패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 가지가 되어지면 보세요. 베드로 같은 이런 배반자, 이런 무식한 자도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세상에 가장 성공한 축복된 삶을 사는 자가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우리의 주요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삶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영원히 복되고 영광대자로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혹이 우리가 예수 정말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실질적인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을 전하는 정말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능력받아 정말 사람 영혼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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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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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모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어디에서나 담대히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